9월 19일 월요일자 매일 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유다의 왕이 된 다윗. 다윗은 하느님의 인도를 따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편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나머지 지파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길도 하느님께 묻고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다윗을 위협하던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의 시글락 성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글락에 머물면서도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왕이 될 때를 준비해 왔으니 유다로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느님께 묻고 하느님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해 온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더 기다려야 하거나 그간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다 해도 따를 작정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헤브론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의 지지 속에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자 인생의 주어로 모신 사람의 태도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려면 자신을 오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주며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정적인 사울 편을 들었으니 다윗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알았기에 곧장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할 것을 약속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간접적으로 부탁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다윗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심을 보이며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그 누군가가 내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난관을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스라엘까지 통합하는데 7년 6개월이 걸렸으며 그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진해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꾸준히 나아가게 하소서. 유다의 왕이 됐네요. 네, 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분열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7년 6개월 동안 분열 왕국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모두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 의해서
받았죠. 이제 먼 훗날에 이제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사무엘이 몰래 사울 몰래 기름 부음을 줬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예언자가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예정하셨음을 나타내는 영적 의식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름을 붓는 것은 다윗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정치적 의식이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기름 부음 많이 받아도 좋겠어요. 다윗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의 왕 다윗. 야, 그게 중요한 거죠. 원래 유다로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 네, 헤브론. 유다 지역이죠. 유다 지역이 이제 수도인데 그곳에서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유다의 성읍으로 갈까요? 질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래, 유다 성읍으로 가라. 그래,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야,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한테 묻는 족족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갈 길을 주님 인도하옵소서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대로 자기가 정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 맞죠? 그러면서 우기면서 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다윗은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모범적이냐고요? 예, 세살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의 지파를 향해서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유다 지파, 자기 유다 지파 족속이고 뻔한 건데 그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 돌다리도 두드려오면서 건너는 거죠.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브론에는 뭐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의 묘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막벨라 굴. 거기에 언약이 묻혀 있잖아요. 헤브론이라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거. 그거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당연히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유다 지파는 예상대로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울만 제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대로 선물로 주기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앞으로 11개의 지파를 하나씩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다윗에게 1차적으로 복을 얻었죠. 사울을 되게 사울을 장사 지내 주잖아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복을 받을 거라고 복을 준다고. 다윗은 사울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진짜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울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겁니다. 충성스러운. 과거의 사울의 부하였잖아요. 충성을 다 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이 헤세드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랑이면서도 충성이라는 말이 될 수 있는. 안타까운 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뭐 군대 장관 아브넬의 작전이었죠. 왕을 딱 세우고 그래서 지금 분열 왕국이 됐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실은 11지파니까 더 많은 지파를 다스리고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리죠. 하지만 그의 왕위의 정통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느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득권 때문이죠. 아브넬 장군은 기득권. 자기가 이제 뭐 사울의 그 피는 아니니까 왕이 될 수는 없고 대신에 왕의 최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섭정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자신이 발휘하고자 하는 한계까지 힘을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던 그런 차원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거죠. 결국 사람이 세우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요 항상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느냐 사울의 길을 가느냐, 사울을 따를 것인가 다윗을 따를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선택의 아주 심플한 분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정말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에 이끌리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뻔히 유다왕 되는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제대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되고 그 유다 사람들이 아주 열렬한 지지를 보내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거라고 그들이 확신을 했을까요? I don't think so죠. 하나님께서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대통령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만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들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잘못 세워지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결국 우리가 마귀들한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기득권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신앙이죠, 그게.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느냐 뭐 혹은 요나단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윗도 사울을 대하듯이 이스보셋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일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도와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아주 많이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 다른 겁니다. 오늘날 교회나 그 밖에 가정, 모든 단체들, 모든 권력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그런 기관들 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거라고 하면서도 그 수장이 된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발휘할 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구하면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징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겠죠. 다윗처럼.